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의도 공원, 여의도 한강변과 국회 둔치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후 5시에서부터 8시 사이에 한강 여의나루역에서 내려서 나가면 바로 되는 한강 고수부지에, 그리고 국회 둔치 방향에서 1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송도 주사랑 교회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돼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몇 명들은 이제 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그 실시간으로 지금 인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테슈바 17번째 날입니다. 테슈바 17번째 날 기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사대교회는 그 두아디라 교회 남쪽에 있는 헬무스라고 하는 강과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 사이에 위치한 그런 도시, 내륙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이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 지역은 BC 6세기경에 라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라디아 왕국이 세워졌던 그 라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하게 되면서부터 이 왕국과 더불어서 이 도시가 무명의 도시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도시를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의 그 교회, 그 사대 지역에 사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 지역은 사실은 전통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통적이고 고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사실은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전통 도시, 특별하게도 이 사대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고 왕국이 있던 곳이고, 그 지역엔 왕국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조상은 과거에 왕족이었어. 우리의 조상은 과거에 무슨 이조 시대에 무슨 벼슬을 했어. 저와 같은 사람은 경주 김씨의 왕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적인 그런 권위, 전통적인 왕국의 어떤 스피릿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오래전 생각과 그 선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우리나라 이주시대의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는 양반인 가문이었었어. 양반 가문의 사람들은 뭐 비와도 뛰어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걸음을 걷고 불필요하게 자기의 근엄함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뒤처져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지역이고 교회고 또 이 사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와 같은 도시 또는 백제의 공주와 같은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에는 뭐 그 초대교회 모든 7교회 시대가 다 그랬듯이 황제 숭배에 아주 사람들이 문제가 없이 그냥 순응하는, 황제 숭배에 그냥 문제없이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요. 우상 숭배가 다른 도시와도 같았고, 특별히 위대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세빌레라고 하는 아데미 신상으로부터,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 분파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가 사대 지역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러한 세벨레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사대교회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런 사원의 유적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별과 7촛대는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그 초대교회 7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고 있죠. 7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대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통찰의 눈을 가지고 오셨고, 또 이 7영은 7눈, 하나님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이요 7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대교회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7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났고 초창기 교회가 그랬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아주 교회로 전락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7눈, 7영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잣대를 대야 할 7영의 버금가는 영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능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7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줄기에서 한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줄기에서 한 가지에서 결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외에 여호와의 영 7영을 부어놓으셨죠.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7영을 예수님은 완전하신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 오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진리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7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 안에 이 7영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대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다양한 풍성함이 있었고, 이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을 잣대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7영이신 성령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사대 지역과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뼈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죽은 거야. 인간이 볼 때 살아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눈, 우리의 기준, 우리의 물질 문화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가치관에 부응되면 멋있어,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영의 기준을 가지고 오신, 잣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7뼈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와 사대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과거에는 4분의 1, 1000만 명이 기독교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시, 과거에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도시는 빨갛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신대 뒷산이 성주산인데 가끔 성주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부천 시내를 내려다보면 부천 시내 하늘 밑에 가장 높은 곳에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어서 정말로 선교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많은 교회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았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 환경 가운데 얼마나 교회에 살아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휘쳐보며 회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크게 짓고, 교회는 스스로 힘이 있고, 교회는 스스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니는 80년대 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불을 지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교회, 그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정말로 편중되어져 가고 민주화를 막 부르짖던 그 시대에 교회들은 너무나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에 불질리겠다는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사회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면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데, 사대교회와 같이 사대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것이다,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 사회에 그 지역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교회다. 나와 오늘 내 심령의 성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보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규정된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소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대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은 7영과 7뼈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에 7영으로 오셨고 7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사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된 교회고, 얼마나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지요. 주님은 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셔서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대교회가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내가 볼 때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시고 비추시는 7영의 예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희가 이 사회에 있으나, 너희가 그 지역에 있으나, 살아있는지 있으나 마나한 교회의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빛을 비추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아버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빛이 되지 못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을 때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국회, 대한민국의 이 사법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행정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한 그 사회와 그 지역과 이 모든 현상들을 향하여 썩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제대로 감당하고 가질 수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법, 또 정치, 경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군사, 안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4분의 1의 1000만 기독교인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진정한 빛으로,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신앙과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심령의 성전에 다시 한번 적용하오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금처럼 일어나 사회적인 부패와 민족의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 주의 빛을 증거하여 저 폭력 땅의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폭력 땅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빛을,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빛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는 일깨워 그 날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깨워. 너는 일깨어 일어나. 너는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데 진리 앞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하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신학의 상황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헬레니즘적 신앙적 바탕에서 우리는 이제는 헤브라이즘적 신앙의 이론론적 킹덤의 신앙의 관점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has come. 이미 왔다. 와 있는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과 세계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체신학으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헬라적 사상으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에서부터 신본주의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지식과 학설과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는 일깨어야 돼, 너는 깨어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나 중심적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조차도 아니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야 돼, 일깨어야 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개체신학으로부터 일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헬라주의로부터 일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 서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 사대교회가 죽게 된 것. 사대교회는 왕국의 수도였고 그들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모두가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그들 스피릿 안에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진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 앞으로, 능력 앞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주의 말씀 안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 되고 헤브라이즘적인 그 이론론적 킹덤의 영광의 복음 앞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향하여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통일시대 70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 앞에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7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정말로 빈약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됐던 그 시절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폐허됐던 서울, 폐허가 되어 있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공산주의로 인하여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한국의 경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이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정치 현상 속에 하나님 많은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죽어있고 썩어져가는 생각과 사고와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오늘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의 모든 삶이 성취되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 문화적으로 너무나 비폐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개척교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굳건하게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가난할 때 기도로 일어났던 그 신앙으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정말로 가마니를 깔고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그 성령에 오셔서 일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삶의 회개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히 설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지어다.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 기도 안에 굳건히 세워질지어다. 온 세계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여, 강력한 기도와 중보기도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름다운 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대교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어라. 사대교회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더러워지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흰옷 입은 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잘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인치시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인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치시죠. 인을 치시면 이스라엘만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온 세계와 열방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자들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자. 사대교회와 사대지역이 지금 7눈과 7뼈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자들, 앞으로 흰옷을 입어야 할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근데 사대교회에 몇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흰옷 입은 자들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주님은 이 땅을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흰옷 입은 몇 사람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주님이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흰옷 입은 자들은 그렇게 외쳐 구원하고 있습니다. 외쳐 소리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흰옷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흰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빤절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정결하여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흰옷 입은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사대교회를 통하여 들을 때, 한국교회여 흰옷을 입을지어다, 흰옷을 입을지어다, 그 옷을 빨지어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빨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한민국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는 귀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오늘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흰옷 입은 자구나, 남은 자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